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을 행하시는 나 아버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저희 감사하며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어가신 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각자에게 은혜마다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참으로 아버지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신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운행하시 인도하시고 보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혈의 피뿌림을 선포합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영혼에게 예수의 피를 버리고 덧습니다. 아버지 각자에게마다 주의 아버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아버지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이 딸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옵소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리오며 악한 것 더러운 것 틈타지 못할 주의 거룩한 것 거룩한 성령을 함께 하시며 또 어느 모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 운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여기의 말씀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사람은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는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요 또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거룩의 중심. 거룩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거룩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것을 통해서 거룩의 중심이 무엇인지, 여기 보면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 죄는요 뭐예요? 색깔로 표현할 때도 까만 색깔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이죠. 죄는요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게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죄에게서 해방된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작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이것이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에게서 해방된 그 은혜가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그 죄가 있는 상황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를요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룩의 중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의 중심. 하나님께 속한 삶 첫 번째예요. 거룩의 중심.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 자체가 거룩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감사해요. 내 놀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 놀이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거룩이다. 그러면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에게 속했을 땐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요 어둠의 종이요. 하오나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었으므로 어디에 누구의 종인데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종에서 이제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종은요 유업이 없어요. 우리가 그 옛날에도 보세요. 옛날에 정말 옛날에 어느 정도 잘 사는 그런 분들 뭐합니까? 그런 하인들을 많이 거두잖아요. 하인들이 있어요. 그 하인들이 종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하인에게 유업을 주나요? 상급을 주나요? 아니죠. 그 종에게 유업과 상급은 없어요. 그 종은요 그 주인 집에서 보호를 받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 보호를 받고 사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비춰서 우리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이 너무나 선한 사람이야. 이 주인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 환난과 아픔과 고통에 있는 그러한 어둠에 있는 그 사람을 이 주인이 돈을 가지고 그 종을 사왔단 말이에요. 그 종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 주인집에 종이에요. 여전히 종이에요. 단지 그 어둠에 그 아픈 고통에 있는 그 뭐예요? 그 종을 이 주인, 착한 사람 이 주인 품에서 뭐예요? 삶을 살게 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 보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으로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환난 속에 그 험한 곳에 있는 그 종을 뭐예요? 그 착한 주인의 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뭐에 피 흘려서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이끌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착한 주인의 종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요?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러면서 무엇이 있어요?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제는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제는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가 되어져야 가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었어요. 이제는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요 주님 안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는 각자 개개인마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젠 종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종은요 유업이 없어요. 종은요 자식이 아닌데 뭘 받아요? 유업이 없어요. 그 주인이 아무리 착해도요 그 아버지 그 주인이 대감마님이지 아버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종이 되어졌어요. 이제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는요 유업이 있는 거예요. 받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자녀가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이젠 종이 아니라 자녀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요 자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종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젠 내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가요 내 자신이 예수님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 자신이 이제 뭐예요? 거룩함이 만들어져야 가는 이름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보실 것은요. 거룩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외적으로 겉의 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정말 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거룩은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구별을 거룩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 박사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겉으로는요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박사들이야. 너무나 말씀 가운데 거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화가 있다는 화가. 왜 화가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왜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하는 건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에다가 겉에다가 하얀 색깔로 발라놓은 거예요. 이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대요. 겉으로는요 아름답게 보여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에만 아름다워. 우리가 겉에만 예수님 믿어요. 겉에만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그 열심히 다해. 봉사도 해. 사람들이 왔을 때, 저분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겉으로만 그래요. 겉으로만. 주님은 뭘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건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만 교인이고, 겉으로만 예배드리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겉에만 그래, 겉에만. 겉모습만 그랬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안에는요, 겉에만 멋있어. 근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거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거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회개는요, 거룩에 이르는 그 열매예요. 회개는요, 엄청난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때로는 이렇게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겉을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 더 비중을 둘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어떤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은요, 그것은 뭐예요? 해칠한 무덤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그것은 해칠한 무덤이요, 화가 있는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처럼 화가 있다는 거. 화가. 우리는요, 거룩은요, 내 안 속에, 내 안이 거룩해야 된다는, 내 안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은혜로 내 안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였고,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제자, 유일한 그렇게 고백한 제자예요. 그런 그가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너 고백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고백된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어지죠. 천국 열쇠. 너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받았단 말이죠. 천국 열쇠를 받은 이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아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대뜸하는 하는 것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막 울분에 있어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칭찬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아니, 그렇게 칭찬받던 그가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 사탄의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잠언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그 천국 열쇠를 받은 그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겸손해서 더욱더 낮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그 이루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에는 이치가 안 맞는 거야. 어떻게 그 나의 주 예수, 나의 구주께서 어떻게 그 죽임을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자기 생각에서 이치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 거기서 벌떡 일어나,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의가 앞서버렸어요. 순간 자기 의가 앞서버렸어요. 내 안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은요,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도
그렇게 금방 칭찬받았는데 금방 사단이라. 하물며 저와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넘어져요. 넘어지는 부분들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회개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보실 것은요. 거룩은 세상 속에서의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볼까요? 17장 15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은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기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 십자가 못 박아서 그 모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기도의 은혜로요 저와 여러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요 이 기도하셨던 것이 그 은혜가 그때 끝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기도의 은혜로요 저와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 예수 아래 있는 분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면은요 싸움이 없죠. 세상과 세상은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저희를 뭘로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거룩은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어찌하든지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지겠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이제 거룩에 이르는 열매로요 주님께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완전 뭐예요? 완결형이에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인도하신가 그 은혜로 거룩에 순종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며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에 내 영혼이 순종해야 돼요. 거룩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시편의 1편에도 복 있는 자 악인의 길을 뭐예요?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그 자리를 알아야 되고 가야 될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일 때는 분별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는 몰라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어린아이가 잘났다고 떼쓰고 내 고집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엄마한테 맹매를 하죠. 엄마는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만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성장하면서 배우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맞는 거구나. 성장하면서 그 나이에 맞춰서 알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곳이라 불러주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곳은 거룩한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인지, 거룩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왕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지 그 왕은요, 자기 자녀를 많이 낳아요. 왕자를 많이 생산해요. 그 중에서 아무나 그 왕자 되냐고요. 웬만하면 첫째, 정말 첫째를 그 왕을 이제 세자가 되어지고 그 중전에서 이제 태어난 그 아들 왕자를 세자로 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자는 특별 교육이 들어가죠. 그 교육에 미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육을요, 그 세자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왕은요, 그냥 그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난 첫째야. 나는 첫째고 나는 왕자가 될 그 위치에 있어 한다고 해서 본인이 따르지 않아요?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요, 그 왕이 그 나라를 맡길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유업을요 받아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거룩함이 이르는 것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 속에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결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했다니까요. 그런데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뭘로요? 진리의 말씀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가정 예배일 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함이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여기 1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요 거룩함을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거룩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 보실 것은요,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내는 삶을 말씀하고 계셔요.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내는 삶이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입니다.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내는 삶이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327페이지. 327페이지.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낸 삶이다. 우리
우리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거룩은요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삶이에요. 여기 12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뭐예요? 옷을 입으래요. 입으래요. 입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옷 입어야 돼요. 무엇을 옷 입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옷을 입으래요. 이거 성령의 열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셨고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는요. 뭐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요. 내가 입기 싫어. 나는 안 입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 택하셨어요. 또 주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입어도 되고 입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그 사람은요 곤란했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곤란해요. 그 혼인집에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맞네. 택함 입은 사람은 저거니라. 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거룩에 이르는 열매가 되었어요. 이제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 이것은 성대에 오른 행실이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에 있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예요? 천국에 다 간다 아니에요. 거룩에 있는 뭐예요? 거룩함에 이것을 입어야 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에 이르는 옷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입혀져야 돼요? 국률이 입혀져야 되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되어져. 자녀가 종이 이제 자녀가 바뀌어져야 자녀가 돼야지 유업이 있죠.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끌어 주셨어요. 이건 예수님 믿어요. 믿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다 곤란되지 않습니까? 다 곤란해요. 인형 뽑기 하는 것처럼 인형을 뽑아내잖아요. 뽑아내지 않습니까? 인형을 뽑아내요. 돈 내고. 이것처럼 뭐예요? 예복이 입혀지지 아니하고 거룩의 옷으로 또한 세마포가 입혀지지 아니하고 뭐야? 어떻게 뽑아낸단 말이에요. 임금이 와서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옷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옷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내면에 말씀으로요 무장도 입혀져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나의 삶 속에 열매가 되어져야 돼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하신가 용서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피차 용서하래요. 우리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가 쉽겠느냐고. 용서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제가 뭐예요? 형제를 용서하려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쉽냐고? 안 쉬워요.
나에게 해를 주고 나를 사기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 속에 놓은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 다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을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힘들고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은 뭐예요? 100단위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사기치고 나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왜 100단위의 빚진 자예요.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라. 내가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잖아.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쉽겠느냐고요. 내가 받은 은혜는요 감사해. 내가 받은 은혜는 그냥 쉬워. 감사해. 감사.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 은혜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줬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돼요? 누구부터 용서해야 될까요? 내가 나 자신부터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른손 이렇게 펴보세요. 오른손 펴보세요. 오른손. 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아이들한테 오른손 펴보세요. 자, 가슴에 대고 시작. 내가 나 자신부터 용서하자. 아멘. 내가 나 자신부터 용서해야 돼요. 이것이 어쩌면 아이러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냉정히 살펴보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 용서는 누구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나한테 억울하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그 누구를 어떻게 용서해? 그러기 전에 누가 누구를 용서해?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예수 누구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심판의 잣대로 내가 나를 어떻게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자신을요 어떻게 해요? 심판에 잣대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단 말이죠. 누가 먼저 누가 누구를 용서해?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아픔을 고통을 준 그들을 용서를 선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꼭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힘들게 아프고 그들을 용서를 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래요?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요? 이것은 뭐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래요. 용서했어요? 이제 뭐예요? 사랑을 더해라. 예수님의 사랑이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예수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뭐예요? 거룩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져 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요. 이제 끝으로 거룩의 완성이에요. 거룩의 완성이다. 거룩의 완성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아멘. 거룩의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뭐예요? 단번에 들여 십자가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뭘 이루신가? 거룩함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그 은혜에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드려요. 구약의 제사는요, 매번 뭐예요? 제사 지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뭘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없이는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얻지 못해요. 이제 누구의 피?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2000년 전에 그 흘리신 피가 지금이야 뭐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피는 뭐예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해야 돼요. 믿는 자 속에 어떻게 역사해요? 실상으로 역사해야 돼요. 예수님 피는요, 실제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피가 뭐예요? 그 피로 말면 거룩함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드려지실 때 뭐를 주셨어요? 예수의 피가 주셨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것들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거룩에 이르는 열매가 주님은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과 순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굴복되어지고 순종해서 그 거룩의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그 거룩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야?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 자녀의 권세,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지만물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는 이제 상속을 받을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에 이르는 열매, 거룩에 이르는 열매 그 삶 속에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